3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전 전주일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것을 기념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의 7일간은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경건한 기간입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성목요일 저녁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세족 목요일이라고 부르며 교회는 이를 기념하여 세족 예식을 가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인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는 더욱 경건하게 보냅니다. 오락을 금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후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긴 기도를 올리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요한은 18장에서 설명합니다.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압박 속에서도 신실하셨던 모습과 베드로가 압박 속에서 부인하고 실패했던 모습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각 복음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를 표현하지만 모두 제자들과 예수님, 특히 베드로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비교합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본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들을 대면하시고 시련과 고난, 죽으심을 겪으신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시기 위해 그 장면을 끊임없이 되짚어 봅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엄청난 고통을 아시면서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비록 그 길이 십자가로 이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갈등이나 망설임은 전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겪게 될 고통보다 크다는 조용한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신종은 길이 쉬워서가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앞에 놓인 길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 스스로 행동해 놨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세상적인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자신이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맞서 싸우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하자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해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너무 어렵거나 혼란스러울 때 우리 자신이 그 뜻에 저항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며 통제하려 들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잔이 고통, 불편함 또는 불확실성을 수반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뜻을 제시하실 때 우리는 저항할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 즉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베드로의 저항과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어진 잔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저항,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선하시다는 것을 믿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고통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기꺼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합니다. 주님, 제가 어려운 상황, 즉 고난의 잔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주님, 저희가 베드로처럼 세상의 무기로 영적인 싸움을 하려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숨길 때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편함이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주님을 부인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저희를 위해 십자가를 택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제자들이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려움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